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간 게 삼일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삼일교회를 처음 갔을 때 거기도 새가족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 새신자 과정도 있었고, 또 이미 믿음이 있는 기신자 과정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엔 제가 새신자 과정을 듣고 기신자 과정도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믿음이 있는 그 기신자 새가족 교육을 들을 때 첫 시간에 그 지도교사분이 그 모인 사람들, 새신자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게 재밌었어요. 한 6, 7명 정도 있었는데 각자 다 다른 어, 예수님을 다 다른 분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큰형님 같은 분이다 이랬고 어떤 분은 선생님, 어떤 분은 뭐 엄한 아버지 같다. 또 어떤 분은 친구 같다. 뭐 신랑 같다. 이게 되게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이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리스도란, 예수님, 메시아란 어떤 분이신가요? 뭐 메시아, 구세주, 우리 주님 어떤 표현이든 간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로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을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바로 앞단락인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내용도 전했던 것 같고요.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반적인 그 공생의 사역들을 전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전달받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이 생각보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라 다른 병행 구절들을 보면 그 상황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곧바로 그분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세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죠.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그걸 보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메시아에게 세례를 드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대체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힌트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임박한 심판이 곧 다가오니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곧 찍힐 수도 있다 이런 약간 위협 섞인 촉구가 되겠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통 우리는 세례 요한의 메시아 예언을 앞절만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은 그 뒤에 더 긴 말을 했죠.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서 그 알곡과 쭉정이가 섞인 거를 이렇게 키로 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키질을 하면 이제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걸러진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되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생각했다고 우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쭉정이와 같은 무언가 혹은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을 태워버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심판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작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사역들을 보니까 예수님 보면 뭐만 했어요? 지금 뭐 누가복음 7장인데 누가복음 시작해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이라고는 맨날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역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 그래도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오늘도 고치고 계셨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심판은 언제 하시려고요? 저 압제자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저 압제자 로마는 언제 깨부수시고 또 이 민중을 억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언제 천벌을 내리실 셈이십니까? 그렇죠. 요한 지금 어디에 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체 언제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겠습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6가지나 나왔어요. 이거는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곳곳에 있는 61장, 35장, 42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렇게 버무린 겁니다. 더해서 이거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실 공적인 사역으로서는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그 말씀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답변은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당신을 심판자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 심판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너의 생각처럼 불태우고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는 파괴의 주님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공관복음의 병행 구절들을 쭉 찾아보면 어느 곳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 최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답변을 전해 듣고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도 다 잘 알고 외우고 있었을 테니까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도 같은 믿음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다음 단락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어머니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뭐, 어, 그냥 뭐, 더 할 수 없는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위해서 그의 젊음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오직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 옷으로 된 그 해진 옷을 한 벌만 딱 가지고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람조차도 그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을 넘어서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조차도 그 자신이 처한 사회적 배경과 환경과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성장해온 이 유대라는 유대교적인 배경, 사회적 배경,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의 현실, 그 정치적인 배경, 자신이 목격하면서 분노를 키워올 수밖에 없었던 부조리와 억압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 가장 말씀을 잘 알고 백성들을 인도해 갔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그 부조리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는 마음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면에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를, 종교적인 면에서 이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민중을 구원해내시기를 기대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 중에서 난 가장 위대한 자, 그 선지자조차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이러이러하신 분이라고 인식하고 믿고 있는 데에는 어떤 배경과 경험과 환경적인 영향이 숨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로 강단에 선 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지는 12년, 1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치도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설교자로서 강단에 설 때에 저는 설교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되게 신대원에서 배운 그 방식대로 아주 막 원어부터 해서 주석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꼬박꼬박 꼼꼼하게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그 최선을 다한 만큼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는 한치의 의심이 없었어요. 진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설교하는 나라는 사람은 부족할지언정 내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한치의 흠도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색깔과 방식에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배경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저는 요 근래 들어서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한치도 의심한 적 없던 저의 믿음과 확신이 사실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배경과 감정과 특별히 믿기 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도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자꾸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줄로 알았던 그것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어떨 때는 내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지 온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특히 저의 그런 부분을 좀 고백하자면 저는 예수님께 생각보다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분께서 굳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 주실 것 같지 않다는 약간 체념 섞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나.' 생각했는데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에도 다양한 방식의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람이라는 게 자꾸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방향으로 나의 생각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내 생각의 틀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에게 몰입하는 그 성향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향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의 이 체념 섞인 믿음을 어떻게 해야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오래 고민해 봤는데도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적어도 '내 안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조차도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선문답일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답변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막힌 곳이 뚫리고 가장 고민하던 지점에 해답이 되는 단순히 말을 전달받았을 뿐이 아니라 그 전달받은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과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만남의 순간, 만남의 말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게 저의 현실이거든요. 참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각 우리 모두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였고 또 고백하였던 그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배경 가운데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예수님께 비교하면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참으로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한계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부족함과 무력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